높은 뜻 푸른 교회 수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오늘 42가 공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도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공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봐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가두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지게 됐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눈을 못 뜨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이후로 사울이었던 이름도 바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탐정 컨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알아봅니다. 42과 사건의 재구성. 사울, 그는 박해자인가 전도자인가? 탐정 컨셉으로 한 내용을 읽네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 위하여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자, 쥐탐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건 의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괴롭히기로, 박해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걸 제가 보았죠. 그런데 돌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들어오려고, 쥐탐정님, 이제는 박해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조사해주세요. 갑자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믿기 어렵겠죠. 과연 이 쥐탐정이 사울이 이제 박해자인지 전도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돋보기에 번호를 붙여주세요. 자, 여기 사건이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써보면 좋겠네요. 일시정지 잠깐 해보세요, 친구들. 자,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죠.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밝은 빛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기도.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1, 2, 3, 4, 5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보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 쥐탐정이 조사합니다. 당신 사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의뢰를 받고 찾아온 GPL 탐정 사무소의 쥐탐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도 받았죠. 사울, 당신은 박해자군요. 아닙니다. 저는 박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제 눈을 멀게 하셨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죠. 놀라운 일이군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옳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해요. 빨리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잠시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울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 평생을 바칠게요.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사울은 박해자인가요? 전도자인가요? 이번 질문. 박해자였지만 이제 전도자가 되었죠. 왜? Why?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 매일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은 빛 가운데 만났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뒷장에 보면 명화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 명화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란 말이죠. 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이라고 생각한 놀라운 빛이 엎드려 그림을 감상하면 그때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예수님과 사울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명화를 볼 때는 특징적인 위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시겠죠? 여기 뭔가 구름 같은 연결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은 사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쓰러진 사울의 표정이 어때요? 눈이 안 보여서 당황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어떻게 지어놓은 좋을까? 예를 들어 예수님과 사울의 충돌이라고 적어봐도 좋고,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사울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이 일로 인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춰봐. 사울이 만난 사람들을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울의 여정을 따라 빈칸을 완성.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다음에 1번에서 시작합니다. 미로 떼레레레. 2번으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자, 2번에서 3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어요. 자, 3번에서 이제 4번으로 가야겠죠.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가야 되는데 5번은 다시 돌아갈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도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되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과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울이 밝은 빛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친구들, 바울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해서 바른 길과 영원한 생명을 얻길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